오늘 말씀의 야곱은 고향길은 아니지만 800km 먼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10절에 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야곱의 고향, 정들었던 집입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과 형과 동생의 이 크나큰 사건은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스토리입니다. 이 야곱은 참 얍삭바른, 좀 간교한 부분이 있는 자였습니다. 형이 허기진 그 시기를 탐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었지요. 이에 반해서 형 에서는 소위 단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내어줬지만 그것을 그냥 장난으로 여겼어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기 전 장자의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하자 그는 그 축복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드릴 그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냥을 나갔어요. 그 사이에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마치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게 되죠. 가로챈 겁니다. 이에 형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서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고자 하니 어머니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이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차남이면서 장남의 축복을 받은 거죠. 하지만 그것은 속여서 얻은 것입니다. 그 대가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더구나 자신을 죽이려는 그 상대는 누구입니까? 적도 아닙니다. 원수도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 형 에서였지요.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었겠습니까? 11절에 그의 광야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광야를 가다가 사막의 한 중앙에 어떤 날에 잠을 청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돌 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한탄스러움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 그토록 뭘 얻고자 아둥바둥했나,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서 그런 빈털터리의 상황에서, 또한 가정 그 고향을 떠나가면서 그 마음에 괴로움의 심경이 생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돌 베개가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물질의 결핍의 돌베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주는 상처, 그리고 가족의 불화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의 돌베개, 도저히 앞날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대한 돌베개. 이러한 돌베개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상황을 힘들게 하고 또한 어렵게 만듭니다. 돌베개를 벤다는 것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나를 도울 어떠한 사람도 방법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는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차갑고 딱딱한 돌 베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에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높았어요. 하늘에까지 그 사닥다리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자들은 천사의 무리였습니다. 야곱은 갑자기 나타난 이 사닥다리로 인해서 깜짝 놀랐을 듯합니다. 아니 이게 뭔가? 그리고 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무리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더 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죠, 야곱의 이삭 아버지,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다리가 나타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다리를 이 야곱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인이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끊어놓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리가 사닥다리이고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은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또한 그 사닥다리의 그 모습,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광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5절에서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고 일방적인 약속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아, 좋은 말씀이구나. 엄청난 말씀이구나. 어떻게 이러한 깊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겠지만 아유 뭐 자주 듣던 말씀이네 하면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마음으로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의 심정, 야곱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고향을 떠나왔어요. 어머니의 품을 벗어났어요. 안정에서 혼동으로 향한 것입니다. 광야의 그 사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밤중에 추위가 찾아오고 짐승이 나를 갑작스럽게 덮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에요. 800km를 걸어가는 길입니다. 과연 내가 그 외삼촌 집에까지 갈 수나 있을까? 또 거기 가서 제대로 앞으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제일 제 마음속에 와 닿는 하나가 있다면 너와 함께 있어. 이 함께 있어라는 히브리어는 임마크인데 내가 너를 도울 뿐더러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너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운명과 같이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운명과 같이 하겠다는 이 음성을 야곱에게 들려줬으니 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2가정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베고 있는 그 돌베개의 상태가 너무나 차갑고 딱딱합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베고 있는 그 돌베개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 사다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할 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슬프고 어려울 때, 가장 인생의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몸과 우리를 묶어 주십니다. 높은 산이나 험준한 절벽을 갈 때 두 사람이 함께 로프를 묶습니다. 서로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만일 한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다른 한 사람은 같이 어려움 혹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생각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살면 내가 살고 네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야곱을 그리고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의 운명이다. 너의 운명과 같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내가 우리를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나를 바라보며 야, 너는 부족해. 너는 쓸모없어. 너는 아무짝에도 사용할 데가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고 규정하고 나 스스로 그에 공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운명같이 사랑하시고 운명으로 돌보시고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험준한 이 돌베개의 무게가 나를 뒤엎고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돌베개의 무게에 물러설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명을 걸고 보호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돌베개의 무게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야곱은 하나님의 붙드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에게 돌베개는 고독과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돌베개를 세움으로, 기둥으로 세우고 성스러운 믿음의 기둥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왜 돌 위에 기름을 부을까요? 그 거칠거칠한 돌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물건이 나의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은 돌은 더 이상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한 드려진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은 마음의 표정입니다. 야곱은 이 돌이 세워진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칭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돌베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운명을 걸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하나님을 운명처럼 생각하고 운명을 걸고 다시 한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야곱의 그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 야곱은 그 전에 자신의 그 우둔함과 교활함과 자신만을 향한 그 모든 수고와 시도가 물러가고,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나를 운명을 걸고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돌에 기둥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던 그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에게도 여러 베델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작년 5월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저는 목이 쉬어서 금요 성령 대만기도의 설교를 할 수 없었고, 주일날 한 2, 3주 정도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당시 저의 마음속에는 목회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 목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돌볼 수 있을까? 이 아름다운 소중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떨 때는 답답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두려움의 마음까지도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목이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 목사야,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란다.
너는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그 생명 가지고,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그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사역하면 된단다.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운명을 걸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제2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였으며 지금 어느 시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운명과 같이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켜주신다. 그 약속의 베델의 간증이 더욱더 많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신앙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창세기 35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훗날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에 간 것이에요. 이것이 가정 예배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가정 예배는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누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 엄마 아빠도 돌베개를 베고 자는 듯한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부모로서 지내왔는데 그래도 잘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 나가고 들어올 때 안아주는 거예요. 뭐 안아주는 게 대수냐라고 지금 87명이 생각하실 텐데 저 때는 이렇게 가족끼리 앉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스킨십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안아주니까 이제는 훌쩍 큰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안아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의 사다리를 타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한 쇠뇌를 시킵니다. 거기에 우리는 조금씩은 물들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 믿는 가정은 성공의 사닥다리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인 것을, 우리 가정의 호주인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분명하게 지키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돌베개를 베고 눈물 흘리며 들어오는 자녀들, 그 자녀들과 함께 부모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제1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2교회의 가정예배는 오예입니다. 뭐의 줄임말이죠? 오늘부터 예, 가정예배. 오늘부터 가정예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방학이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오예, 오늘부터 드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야,
오늘 초등부 어땠어? 한 주간 동안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니? 하면서 시작됩니다. 3분, 5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끝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배처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우리 가정예배의 영상, 그리고 주보의 가정예배 예식서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드릴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드리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마음, 함께 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집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에게 유산을 주겠다,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운명을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나눌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돌단,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베델의 간증, 베델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각 개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